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춰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이 하루 되시기를 함께 모든 이 새벽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역시나 좀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워 드리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내어주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베푼 것은 가난한 자에게 있는데 그것을 갚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새겨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 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편 4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 98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과연 공평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리가 주변을 한 번만 쭉 이렇게 길을 걷다가 둘러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는 길과 부유한 자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그 부자와 그날 먹을 것도 없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부유해져 가는데요, 이 세상이 점점 부유해져 가는데 이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갑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5편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이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주어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가 주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기도 하는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해결책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뻗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손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평등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공산주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방 고개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채워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빼앗고 빼앗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꺼이 나눠주고 내어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원어가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난이라는 말은 자비롭다, 은혜롭다, 호의를 베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수많은 곳들 중에서 절반을 넘게, 절반 이상이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그 백성에게 베푸신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난은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난,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재물을 나눠주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6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수확하고 그 땀 흘린 대가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런데요, 7째 해가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묵혀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묵혀두면 그 땅에서 뭐 남은 씨앗이 조금 자라가지고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가지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그 밭 모퉁이까지 꼼꼼하게 꼭 그렇게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좀 남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다가 흘리는 거 있으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흘려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7번째 해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밭 모퉁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펴야 할 그 사람은, 그 형제는 누구이겠습니까? 작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십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멀리까지 들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리고 육신까지 굶주린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에 너희가 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아이가 고작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드린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가난과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그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오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훨씬 더 너무너무 멋진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더 벌겠다고, 더 모으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부자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흘려보내겠다고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곳을 천국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곳은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는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여기저기서 인간 평등을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앞서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성탄의 때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깊이 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 새해 주신 표어와 같이 이 다가오는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남들 도와주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몸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